할렐루야. 예. 예. 오늘 본문은 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초창기에 예, 초대 왕인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뤄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예, 왕이 죽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예, 정치적인 그 상황이 엄청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망명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유다에서 이제 다시 왕이 되고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추대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에요. 남쪽 유다와 지역은 누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북쪽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 그 장수가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북쪽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북쪽 왕과 이 남쪽 왕, 따로따로 지금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급변하는 그런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이제 이 정치 세력 간에 서로 이제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암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든지 가장 큰 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고대로부터 이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있어서도 실제 실권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은 군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북쪽의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의 군 총사령관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남쪽의 유다에 다윗 왕이 있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인 군사적 하나의 그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사람, 중요한 인물 세 사람, 첫 번째는 아브넬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요압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이 그 상황을 정리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북쪽의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 이 아브넬의 어떤 그 행적을 좀 살펴보면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북쪽에 이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왕으로 세우니까 얼마나 그 막강한 힘을 등에 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브넬 장군,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권력이라는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권, 예,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딱 장악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과 북쪽에 이제 이스보셋, 아브넬 이 장수라고 하는 이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이렇게 대치되는, 군사적으로 이제 팽팽하게 대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북쪽의 그 11지파의 사람들이 더 막강한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더 힘이 아주 강력한 하나의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 자기가 이제 실권자로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 왕의 첩을 이 사울 왕과 사촌지간인 이 아브넬이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추대된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 내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 비슷하게 말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잘못했다고 고개를 아마 숙였을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가 왕으로 세웠는데 이놈이 이제 자기한테 뭐라 그러네? 예?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기분이 안 좋지요. 그냥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들어서 끌고 저 다윗에게 갔으면은 이스보셋의 모가지를 쳐가지고 다윗이 환영을 하고 자기를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사울 왕가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지켜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데, 자기의 그 허물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 아브넬이 상당히 아주 기분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왕인 이스보셋을 책망을, 훈계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이 작은 허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힘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의 선택이, 그 북쪽 장로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남쪽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 우리가 가서 투항을 하자, 항복을 하자. 그러니까는 그 장로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적으로 이 아브넬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서 몇 명 데리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께 와서 이스라엘을 다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약속을.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고, 예? 예. 그냥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다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을 하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전쟁하지 아니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돌려보내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욕망이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쪽에 가서 붙어야지 내가 더 큰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 아브넬이 판단했을 때에 이스보셋보다는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윗을 찾아갔다가 말을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편하게 돌려보내요. 그게 이제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이런 하나의 그 행동은 순전하게 어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하나의 그 이 권력, 왕 다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아브넬을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다윗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요압에게 이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그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삼형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삼형제가 다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이 전쟁이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사울의 군대가 이제 쫓겨가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는데 막 이제 이 아브넬이 도망치는 그 상황에 요압 장수의 그 동생,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요. 내가 저 요압을 잡아서 죽이면은 완전히 이제는 이 사울의 군대가 전멸을 한다.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 막 도망치면서 아사헬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일까 한다. 그러니까 넌 더 이상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그냥 자기가 아브넬을 죽이려고 막 따라가는데 결국은 그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그 아사헬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장수로서의 탁월함은 아브넬이 아사헬을 뛰어넘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인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브넬이 왔을 때에 다윗이 이야기하고서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속닥속닥 장군 요압에게 뭐냐 무슨 일이냐. 아니 그 아브넬이 여기 왔는데 다윗 왕이 그냥 아브넬을 그냥 편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어째 그런 일이? 예? 아니 아브넬을 그냥 살려서 평안하게 돌려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략을 짜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간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요압 장수가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왕이 할 말이 더 있는데 오라고 합니다. 좀 오세요. 그러니까는 아브넬은 영문도 모르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제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유인을 해가지고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아브넬.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피 값을 찾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남북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런 하나의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정치적인 상황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다. 아브넬의 요압의 단독적인 행동 그리고 이 핏값은 이 요압의 집안에 이제 내려서 계속 그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저녁까지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넬 장수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다윗을 보고서 신뢰를 하게 돼. 그래서 다윗을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의 군사령관입니다. 최고의 군사령관. 군사력을 총괄하는 최고의 군사력.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일 때도 아브넬이 다윗 왕을 속이려고 왔는데 왜 돌려보냈습니까?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평화의 화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다 끌고 와서 투항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요압은 이제 의심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안심하게 해서 뒤통수 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동기는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에게 있어서도 이 요압의 아주 이런 행동은 요압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급하고 폭력적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힘이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 군사령관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윗의 뜻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적인 감정.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정치적인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이런 권력 다툼이 계속 된다는. 그건 인간의 욕망이래. 권력욕에 대한 욕망. 그로 인해서 이제 누군가는 사라져야 되는. 더 이상 내 앞에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평화 통일이 돼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지파들을 끌고 이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울 때에 요압이 오른팔이 되겠어요? 아브넬이 오른팔이 되겠어요? 다윗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더 큰 지분을 가지고 더 위에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을 그냥 제거해 버리는.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을, 군권을 가지고서 제거해 버리는. 그랬을 때 다윗은 이 요압에게, 자기 뜻을 거역한 요압에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요압이 두려운 거라. 요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 배경, 세상적인 이 힘은 다윗 왕보다도 요압 장수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그런 선택,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 혈연관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계속 전쟁 중에 있었든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사고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진짜 자기가 이 다윗 왕에게 투항할 때에는 포용을 한다. 포용. 받아준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냥 제거하죠. 제거. 없애버려. 저놈 또 언젠가 또 배신할 거야.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다음에 또 배신해. 해가지고 제거하고 거기에 뜬 곤못을 쏘아 많은 일들이 정치세계에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예?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죽은처럼 모시다가도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등을 돌리는. 이게 이제 세상의 정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주에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불신앙의 길이라.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고 사울 왕가가 있고 다윗 왕가가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다. 두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여기 아브넬과 요압은 그냥 세상적 사고 가치,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들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그 믿음의 길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우습고 미련하고 참 바보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요압과 같은 성향 또는 아브넬과 같은 성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렇죠? 세상의 욕심. 요압과 아브넬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권력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강력한 힘을 갖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아편은 없다. 그래서 50%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50%에 만족하지 않고 60%의 힘을 갖는 그 자리를 또 바라보고 올라가려고 계속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갖는 더 나은 자리 위치를 가지려고 거기에 많은 권모술수와 그런 하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 세상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저놈은 밟아가지고 죽여버려야 돼. 세상에 놀린. 예? 아니 원수, 예? 저기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저거는 아예 싹을 그냥 다 잘라버려야 돼.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래서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면 맨날 나와가지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너무 쉽게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포용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원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데 있어서는 저놈은 안 돼, 제거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함께 손잡고 선성을 향해서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포용. 다윗의 이런 하나의 선택이 더딘 것 같은데, 아주 더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과 또는 아브넬의 선택은 빠른 길 같은데 망하는 길이라. 결과가 그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도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기는 총사령관으로서 한평생을 보내지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 솔로몬에게 요압은 믿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요압이 결국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처럼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길을 바르게 갈 때에 더딘 것 같지만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오늘 3인 3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내 안에 그런 색깔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내가 벗겨내고 제거해야 될 그런 욕망, 그런 권력욕,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